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주의 그늘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천사들도 모두 주만 섬기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출애굽기 구약 19장 5절에서 8절,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신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그리고 신약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2장 39절, 에베소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좀 길지요.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을 맡았는데 그 유대 종교인들의 구원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다음에 윤리 도덕 기준으로 사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윤리 도덕 기준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윤리 도덕 기준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말씀과 혼합해가지고 그 문제가 돼요. 그 이방인들의 구원은 성경이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도 역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 성경은 창세기 1장을 구원의 복음으로 번역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물질 창조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 창세기 1장이 새 사람을 창조해서 그 새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백마탄 군대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모든 죄를 정복하고 모든 어둠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생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는 2장이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1장, 2장 3절까지가 1장 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2장 3절까지. 그래서 그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장은 4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맞고 1장은 2장 3절까지가 1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가 과연 천지만물 시간 시작의 태초냐, 천지만물이 창조된 시작을 말하느냐, 히브리 원어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초는 머리라는 뜻이 있고 근본, 으뜸, 첫열매, 뿌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있는 겁니다. 태초, 베르스트 태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가 머리고 뿌리고 열매고 알곡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이 흔들리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어느 때는 있는가 하다가 어느 때는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확실한 단어는 자기가 자기 자아에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 구원의 믿음,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않나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태초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영계를 창조하셨다. 예, 그 영계가 천입니다. 하샤마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예, 이 지구 위에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공중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 하샤마임. 마임이 복수의 하늘들, 많아요 하늘들이. 그걸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했다고요. 그럼 그 하늘들에 무엇이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늘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성경 진리 열리질 않아요. 다 열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1장 1절부터 막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는 하렛인데 그 지는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의 땅으로 나와요. 단수의 땅. 근데 그 하렛지가 눈에 보이는 지구 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 땅을 말한다고요. 마음 땅. 그 마음 땅이 바로 에스겔 11장 이런 데 보면은 새 마음 땅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겐 새 마음 땅이 없었잖아요. 육의 사람은 태어났잖아요. 나에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들의 것이 나에게 없었고 하늘들에 속한 그 새 마음 땅이 없었다. 그것을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거듭날 때 그것을 새 사람이 창조된다. 빠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은 이미 완료입니다. 하늘들의 세계를 내가 창조했고 하늘들을 창조했고 하늘들을 새 마음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 1장 1절은 성경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독립절이에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오늘날 조직신학 교리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그냥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의 땅, 이 지구 위의 땅의 하늘, 그 하늘과 지구 땅 이거를 창조를 원래 잘 해놓으셨는데 뭐 영계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2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땅을 지구 땅으로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하렛즈 하예타 여자의 마음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마음 땅.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 나의 신부가 아니야. 왜? 너는 아직 혼돈에 공허해. 신랑하고 하나가 안 됐어. 공허의 마음이, 신랑의 사랑이 없어. 그 결론이 흑암입니다. 흑암이 호세크인데 원어에는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영계의 비밀을 모른다. 그 다음에 뭐예요? 2절 땅. 내가 바로 나를 모르는 여자의 마음 땅인데 지구로 알고 있구나. 너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무지라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과 땅이 인격이 없는 무지하냐 그래가지고 흑암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말은 깜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깜깜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옛사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아니란 말이지요. 옛사람 죄인과 함께 죽으러 오셨습니다. 옛사람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런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옛사람 죄인을 구원하는 것처럼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히브리 원어의 그 성경의 진리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다 알아야 돼요. 양떼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해요. 올바른 진리 알아야 되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번역 잘 해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가 아닙니다. 이거 히브리 원어 그대로 잘 번역해놨어요. 성경 그대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또 보태는 거죠. 아, 회개시켜가지고 그 옛사람 죄인을 구원하러 또 오셨다고. 자기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가야지 맞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번역 성경의 문제가 일만 요것이나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세계복음선교회 강 목사님이 이미 인터넷에서 다 발표했지요. 그러나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 보니까 만 곳이 뭡니까? 몇만 곳이 번역이 잘못되었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고무적인 현상. 히브리 원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아주 좋아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러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구나. 누구와? 옛사람들이 나와 함께 죽으러 오셨구나. 예수님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가 예수님 믿어서 살려 그래요. 시작부터 틀렸다고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지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레츠 하예타 혼돈하고 죄인의 마음 땅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토우, 혼돈, 뿌우, 공허, 호세크, 흑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건 죄인이에요.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혼돈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는 그런 여자의 마음 땅으로 지금 나를 안다 그러고 구원받다 그러고 종교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목회자부터 양떼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고 옛날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고 또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거 난 믿는데요. 나 위해 죽고는 무슨 말이죠? 나 위해 죽고 나를 살리려고 그 뜻이잖아요. 아니 옛사람 죄인 구원 안 해요. 옛사람 죄인 죽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자격도 없겠지만 말씀 개혁은 맞아 일어나야 돼요. 말씀 틀리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에 혼란스러워요. 어느 때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구원 얻는 회개는 일회적입니다. 자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회개하는 것이 뭐죠?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러죠? 도의 초보를 나시나 버려야 된다 그랬죠?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버려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 버리지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기초 이미 다 마스터하고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깊은 신앙으로. 어른이 먹는 단단한 밥을 먹는 신앙으로 저제 신앙에서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첫째. 죽은 행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해석이 남봉문이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버려야 돼요. 회개도 좋은 회개가 있고 나쁜 회개가 있고 버려야 될 회개가 있고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의 선물로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구나. 사도행전에 있잖아. 생명 얻는 회개. 회개도 두 종류구나.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은 전부 다 둘로 나갑니다. 구분되어서 새 사람과 옛 사람, 천국과 멸망, 지옥. 지옥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너무 익숙하니까 제가 그런 단어 쓰는 거예요. 멸망하는, 영생하는 쪽, 멸망하는 쪽. 두 종류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히브리 원어 성경 아주 쉬워요. 근데 학자들이 어렵게 가르칩니다. 왜? 자기가 잘 모르니까. 쉬워요. 진리 너무나 쉬워요. 제가 요한복음 8장에 와가지고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결론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리셨구나. 마귀의 자식이 이미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구나.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죄인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래. 마귀의 아들이래. 마귀의 자식이래.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 아들로 바뀌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씨앗이 바뀌지 않아요. 죄인은 영원히 죄인이고요. 구원 없어요. 의인은 영원히 의인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도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죄인은 무슨 죄인이에요? 율례도덕 못 지킨 거. 율례도덕 못 지켜서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나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이 아니거든요. 거짓 구원이거든요. 거짓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직분받고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뭔가 구원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내가 충성봉사 열심히 하고 뭐 찬송 뜨거워지고 말이죠. 산기로 가가지고 막 그냥 방언받고 뭐 환상계시 볼 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 같아. 근데 웬걸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누가 그냥 내 발등을 콱 밟았어. 그러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지. 쉽게 비유하자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은혜 다 쏟아버렸네. 제가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삼각산기도 민족대단 오락내락 우리 아버님하고 그냥 오락내락 하면서. 근데 그때는 진리 몰랐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했죠. 그때 고등학생, 중학생 때. 저는 이제 신앙생활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사람은 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 와서 죽었잖아. 너 왜 이렇게 유별나냐 이 말이 특별하게 그러냐. 그냥 믿어.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 그럼 회개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뭐 학생 시절이니까. 근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것이. 또 뭔가 이게 구원의 확신이 또 있는 것도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진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것이 수십 년 갔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이제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그 신학 교리, 조직 신학, 사람의 학설에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 의인은 산 사람. 옛 사람 죄인은 시한부 인생이 죽은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뭐 한다고 자꾸 회개하는 걸 말하는구나. 이게 아주 충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안 하면 답답하니까. 양심이 또 가책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할 때는 나 이제 하나님 만나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만나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또 뭐 기도 끝나고 조금 시일 가면은 또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이게 뭐냐? 기도가 부족하냐?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가? 왜 이러지? 답을 말씀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시면서 조금씩 열려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내가 들고 판다고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학문책은 연구하면 되지요. 그죠? 그러나 성경책은 계시가 임해야 돼요. 계시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이미 계시 끝났어요. 진리의 성령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바로 이런 뜻이다.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계시. 빛 비춰준다 그 말입니다. 빛 비춰준다. 조명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눈 뜨면서 성령님 주목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바라봅니다. 성령님만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렇게 눈을 떴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인지. 요한복음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체험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강의하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 받으셨어요? 그럼 성령 받으면 무슨 성령 받았어요? 무슨 성령이지. 요한복음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나와요. 물론 한 분이에요. 한 분이지만 역사가 다른 겁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 받았다고 해놓고 진리의 말씀 모르면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지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은사 체험으로 끝나는 거지요. 성령 은사 체험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씀 없습니다. 고린도교인들이 얼마나 은사 체험을 많이 했는지요.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인들은 구원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여기 안에 계신 줄은 보탠 겁니다. 원에는 없어요.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죠, 아버지. 구원 받은 사람은 아버지입니까? 주인이지, 하나님이. 종에 불과하지, 나는 종. 근데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산에 가서 그냥 얼마나 목소리가 부르짖었는지. 고린도 교인에게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너희들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야. 뭘로 알아요? 구원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의 학설이 아니에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삼일기를 제대로 신약의 광야교에서 삼일기를 유당을 향해서 가나안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말씀이 길이거든요. 촉구하는 길. 보인단 말이지요. 다른 데는 말하지 않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아주 충만해요. 자, 고린도는 3장. 저 은사 체험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올라가야 돼요. 은사에다가 플러스 알파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고린도서 3장. 이 오늘날 참 너무나 심각해요. 말씀하는데 보니까 진리가 아니고 은사하는데 보니까 진리를 모르고 뭡니까?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서
나온 라우디게아 교회 나온 거예요. 소경이고 벌거벗은 죄인들인데 자기네들은 구원받다 그러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후성 조금 이따 보시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다 구원 못 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못 받은 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면 죄인이고 구원이 없는데 그 뒤에 나오지요. 그래서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육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상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로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우리 로마서 8장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구나. 풀이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진리 알게 되어 있어요. 뭐 힘쓰게 해서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 깨닫게 해주시니까.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뭐냐? 로마서 8장에 잘 번역해 놨지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구원 못 받는 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육신의 생각은 멸망하고 관계가 있구나. 간단하죠 진리.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구원 없지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지요. 그게 만만치 않아요. 어린 신앙이 어린 사람은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실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먹으면 되게 돼 있어요. 눈이 열려서 알아요 자기를 이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 어느 면에서 신부단장이 아직 안 됐는지 보인단 말이죠. 그걸 신령하다 그래요. 말씀이 신령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 보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오늘날 조직신학 교리가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집대성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꾸 옛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거짓 증거를 하니까 옛사람들이 로마서 6장이 절대로 구원 선물로 주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끝내버리셨어요. 장례식까지 치러버렸다고. 옛사람들은 없다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옛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복음의 생활도 못하고요. 율법도 지키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 없어요. 할 수도 없대잖아요. 번역 잘 맞어.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 다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성령님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하나님의 복음 진리 생명의 말씀 씨앗이 없구나. 진리가 없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 선물로 주시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러지요.
자, 그러면 내가 옛사람 죄인인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대요. 그러면 어디 있는가? 영에 있는가? 혼에 있는가? 어디 있나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에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영에 있어요? 봤어요? 성경을 확인했나요? 그럼 혼에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럼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혼만 구원받아요? 다 비질이에요. 생각에 있어요? 생각에 있으면 자 이제 생각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지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육신의 생각에 예수님의 영이 같이 있다면서요. 따로 있어요? 하나야, 하나. 그럼 예수님도 죄를 짓나요? 내가 육신의 생각하면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에 있는지 혼에 있는지 생각에 있는지 자기 속을 몰라요. 사람이 사람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 흙 먼지 티끌 재로 만들어진 그 처다감이 자기를 몰라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뱀이 와가지고 손 꺼먹어 먹어야지 말이 너 눈 뜨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그냥 반대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절대로 선악과 알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선과 악을 알면 안 돼.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사람의 비밀이 열리면서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자, 창세기 1장 이제 보면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은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이 그렇다고요. 번역 성경은 희미하지만은 창세기 1장의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지요? 영이죠. 영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한글 번역 갖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100% 됐나요? 아직까지 못 다스린 게 얼마나 많은데. 무서워 도망가는데. 예? 호랑이 만나면 도망가야지. 사자 만나 곰 만나면 도망가야지. 뭘 다스리긴 뭘 다스려서. 그럼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번역이 문제가 있다. 번역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맹수를 다스리고 그런 거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은 다 비유예요. 100% 비유. 성경 100%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3, 4절에 내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비유로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 자,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처럼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재료가 없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뜻이고 이 남자와 여자도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는데 재료가 없구나. 그죠? 재료가 없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2장 7절에 아담 보고 마저 결혼해가지고 그럼 결혼하는 사람 말씀 어기는 거네요. 그죠?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 그럼 예수님부터 말씀 어긴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랬잖아요. 그럼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은. 성경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번역을 해놨어요. 왜? 신앙이 어리니까. 처음에 번역할 때 당시 신앙이 어리니까. 말씀을 다 뭐예요?
이 세상의 현상적인 것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어에 보면요, 새 사람이 태어나서 응애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진리를, 생명의 떡을 먹고 뭐예요? 자라는 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뜻이래요. 근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걸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다면서요. 그럼 사도 바울도 걸렸지.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했잖아. 말이 됩니까? 아, 그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 케이스예요? 아니죠. 그래서 생육하는 것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낳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번성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땅에 충만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100%예요. 성에서 땅이란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아주 쉽습니다, 성경.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 다 땅 나오면은 이 눈에 보이는 지구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진리가. 그 진리를 아멘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이것이 맞네 가지고 그런 건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눈을 뜨고 하시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열어가지고 진리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냥 아멘이 되거든요. 아멘이 되면은 내 말씀이 되면 그 말씀으로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땅을 정복하라. 아직도 뭐 정복 못한 데 많아요. 그거 언제 할 건가? 예? 지금 21세기 최첨단 과학이 달나라를 가고 그런 세상인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뭘 다스려? 다스리기를 아직 못 다스리는 건 많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남자와 여자를 무엇을 말하는, 남자는 신랑이 된 주님을 상징하고요, 비유하고요. 여자는 복음교회, 주님의 신부 단장된 복음교회를 여자로 비유한 겁니다. 히브리 원어를 성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기 하와가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 한 사람만 흙으로 지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가 아닙니다. 빠라 창조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흙이라는 재료가 있고 그 흙이라는 재료로 도자기를 빚듯이 머리부터 발까지 빚어가지고 만든 사람입니다. 1장의 사람하고 달라요. 재료가 있지요. 그죠? 재료가 있지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여자는 없어. 여자는 없어. 여기는 1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2장은 더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할 말 없으면 그렇지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또 이걸 성령을 불어넣었다고 또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생기는 뭐냐 하니까 호흡, 니스마타, 호흡의 호흡. 후 불어니까 성령이 들어가네요?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산영이잖아요. 산영. 히브리 원어는 산영이 아닙니다. 네페시 하야, 사람이 혼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혼의 사람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흙에 속했고 육이 있는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14절에 이 아담이 겉껍질이에요. 겉껍질. 영생 못한다고요. 선악과 안 따먹어도 영생 못한다고요. 따먹어서 영생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비유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내가 죄인 걸 아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서 율법을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 아주 좋아요. 율법 모르고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무나 좋아. 선과 악을 알아야지. 아, 나는 악에 속한 천국에 못 가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나구나, 나 악한 자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선, 악, 선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이다. 쉽게 표현한 그런 의미예요. 관은 뭐예요? 말씀을 말해요. 율법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한다고요. 나는 악에 속해 난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더니 로마 6장으로 인도하시더니 죽어야 되는 옛사람 중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러 없구나. 옛사람 중에는 없구나.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래서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건 죽는 걸 말합니다. 세례 받은 우리는 내가 언제 세례 받아 죽었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들어야 돼요. 내가 언제 세례 받아 죽었지? 나 1년 돼 갖고 세례 받아. 그거 예식의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그것은 종교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깨달아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땅에 묻어서 끝내버렸다. 지옥 갈 나는 이제 없다. 죄 짓는 옛사람 중에는 이제 없다. 이거 보통 어마어마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해방이 돼요. 죄에서 해방돼요. 지옥에서 해방된다고 일단 이 말씀으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옛사람 죄인이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 죽은 것이 믿어지면은 이제 진리의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을 태어난 그 영의 새 사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율법 십계명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번역은 여기는 좀 심의해요. 우리 어떤 우리인지를 모르게 해놨어. 번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자, 그러니까 옛사람 중에는 옛생명이 있고요. 옛생명은 지옥 가는 생명이고요. 영생 못해요. 멸망하는 생명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옛생명을 가진 옛사람 중에 내가 죽었구나.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믿어지면은, 내가 못 믿어요. 믿어지면은, 진리의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면, 그때 순간적으로 옛사람 죄인 죽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에 물에 세례받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 이 육체 속에 새 생명,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영의 새 사람만 행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십계명을. 얼마나 진리 간단합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데서 이제 강의할 때 만났는데, 좀 만나서 깊이 교제하고 싶대요.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오셨어요. 시간 일부러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3시간, 4시간 교제를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쭉 했어요. 구원이 그러네요. 네, 구원이 이래요.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끝났어요. 이 말씀이 말이죠. 들어보니까 천주교 1000년 동안 옛사람 중에 구원받는다. 그거 틀린 거구나. 비진리구나. 그 천주교에 있던 말씀부터 나와가지고 또 옛사람 중에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그것도 틀린 거구나. 듣다 보니까 맞거든요. 제가 말하자면 성경 전부 창세부터 계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가? 제가 제 말 했나요?
그래도 그 신학 교리가 그 맞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몇 번 이제 유튜브 보내고 또 몇 번 이제 교대를 했어요.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 그 진리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한 번에 확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조금씩 열어주시는데 너무나 이게 아주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뚜껑 열려요. 야 이거 아니 뭐야?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 로마서 6장에 오셔가지고 빛으로 조명해가지고 보여주실 때에 제가 너무나 천지 개벽하는 걸 느꼈지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구나.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구원받은 또 예수님이 나왜 지금 또 죽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한 번을 끝내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 나가 옛사람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인데 그 옛사람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무슨 뜻이지요? 옛사람 죄인을 구원하려고 죽으셨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사람 죄인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과 함께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중요해요. 단어 표현 하나하나 진리 밝히는 것이.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래요. 오늘 시간에 만일 내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셔야 돼. 만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해가지고 함께 내가 죽었나? 2000년이나 태어나지 않았는데 말씀에는 죽었다 그랬네. 이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믿습니까? 그건 다 가짜입니다. 믿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새 사람이 부활하 태어나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거듭나는 걸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히브리 원어에. 거듭나는 걸 부활이라는 의미도. 왜요?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을 지금 말해요. 영의 새 사람.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님 뭐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영생하시잖아요. 죽지 않아. 죽을 수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체는 죽지만 육체의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신경에 육체 몸이 부활하는 것과 다 비진리예요. 사도신경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 요즘 얼마나 유튜브에 보면은 진리들이 많이 밝혀지지 몰라요. 무슨 자꾸 육체 부활을 갖다가 자꾸 사모를 해. 육체 부활만 사모합니까? 계속 가가지고 천연왕국에 오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살았을 때 천연왕국에 오면은 육체가 이제 죽지 않아. 응? 그런데 뭐 호련히 뭐 바뀐다네. 바뀌면 그 육체가 아니면 다른 거지 뭘 그래요. 자꾸 우리는 말이죠, 이 뭐 육신의 생각은 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가 뭔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와야지. 그걸 다 비유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먹었어. 따먹었더니 어떻게 되죠? 아담이? 눈이? 그럼 그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소경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거지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가 그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눈이 밝아졌다고 히브리 원어에 나와. 그럼 뭐 그전에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소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육의 사람으로 몸만 장성한 아담과 하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만 어른이라고요. 그 속의 마음, 정신은 어린 애기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었는데 그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았어요. 남자 아담에게서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와는 뭐예요? 뼈로 만들어진 여자고
아담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야. 제가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 뺐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갈비뼈가 하나 없다는 소리가 언제 들은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조사해봤더니 새빨간 거짓말. 예. 갈비뼈가 양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진짜 어떤 눈에 보이는 남자, 예?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던 뜻이 아니에요. 그 더 깊은 진리는 이제 시간 가니까 하와가 아담보다 진리를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선악과를 어떤 과일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을 때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또 뭐냐?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거기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나무를 누가 먹습니까? 짐승도 요만한 가지는 먹겠지. 나무 먹을 수 없어요. 나무가 엣지인데 이 나무 엣지가 히브리 원어는 뒤에 종으로 나온다고요?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한 나무로 보이는지라 그 말이에요. 그 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맞아. 내가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에게도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원죄가 들어왔다고요. 자, 그래서 원죄가 유전된다고 해서 에스겔 보십시다. 원죄가 유전되는 거 보십시다. 성경이 있는데 딴소리를 자꾸 해요. 신학 교리가 그렇게 문제. 에스겔 18장. 너무나 진리는 간단명료합니다. 18장. 자,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신학 교리가 더 중요하겠지. 현대판 바리새인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진짜예요? 그러지? 않지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왜? 비질리니까. 아버지가 배고프면 아들이 배고픕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먹지도 않았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요? 다 거짓말. 그 잘못된 속담이란 말이에요.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 짓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무슨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긴 뭐가 유전이 돼?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계속 뭘 말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지 무슨 아담이 살았다 하면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런 건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없습니다. 비진리입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히브리 원어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요. 아는데 강하게 주장을 못해. 주장이 아니죠. 강하게 증거해야지 진리를.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왜? 아버지 죄 나에게 안 오니까. 가게 흐르는 죄요? 그거 다 비진리입니다. 부모의 죄 나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죄 나에게 유전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완전히 끝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짓밟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짓밟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바로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말을 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 종교인들도 선민인 유대 종교 율법을 맡은 유대 선민 종교인들도 이랬는데 지금 뭐 이방인들도 이방인 예수 믿는 구원받다는 전 세계 기독교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유전죄 무슨 죄가 유전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한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율법 그는 정령이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20절 결론입니다. 결론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왜 이렇게 번역해놓고 딴소리 하지요? 그 하나님 모략이에요. 소경이 돼가고 진리가 안 보이는 거지.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별개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신학 다시 해야 돼요, 우리. 말씀 다시 배워야 된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버지 이거 전 세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사모금에 다 준비해놨다가 그 이 집사님이 아주 기계에 아주 능통해요. 그래서 저는 또 놀랬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이제 기도 응답받은 것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전 세계로 우와! 나가겠는데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원죄는 없구나. 사람이 만든 거구나. 자기의 죄로 죽고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구약에 정말 의인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도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계속 뭐 설명만 할 수 없잖아. 전도서 7장. 자, 핵심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만. 시편 자문 전도서 7장.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구원이 선물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자,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끝났죠, 뭐. 그죠? 자, 전도서가 구약 시대에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만 행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의인들,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 인정했다고 번역을 해놨어. 아니지만은 욥도 뭐예요? 하나님 인정했다고 번역해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전도서 7장 20절은 몰라서 그렇게 번역 아니지요. 번역이 틀린 것이지. 욥도 노아도 의인이라고 말해줬는데 구약에 미안하지만 절대 의인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요? 구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에녹까지라도 전부 다 죄를 다 짓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의인 그러면은, 죄 안 짓는 사람이라고 딱 박혀있어요, 머리에. 그게 문제라고요. 구약의 의인은 죄 짓는 사람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의인이에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해 진리. 예수님이 왜 오셔? 괜히.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담은 선악과 안 따오면은 에덴 동산에 영생한다 비질립니다. 아담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예수님이. 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구원도 제대로 모르게 되고, 나의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좀 핵심만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넘게 해야 다 하는 거예요.
자,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 구원이잖아요. 구원. 구원은 뭔 줄 아느냐? 내가 죄 안 짓고 십계명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에 속한 자는 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지키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니까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유대인 하나님 뭐 미국 하나님이 구라파? 그거 다 아니에요. 예수님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이잖아.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시간에 지금 뭐야? 비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아느냐, 비진리를 증거하느냐, 진리를 증거하느냐. 예. 내가 본인이 뭐야 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지. 자,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선악과의 지식, 선악과 진리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 진리, 율법의 진리 알아야 돼. 복음의 진리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전부 다 진리입니다. 율법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예요. 나쁜 말씀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주의 종에 주의 종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 소경에다 벌거벗은 구원 못 받은 목사 예.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주의 종을 말하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교인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율법에 부응된다는 말입니다. 내게 범죄 예. 그게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 죄인 구원받는다고 긁어 모아 양떼를 예?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구원 정말 사모하는 양떼들에게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회개 강조하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꽉 붙잡는 거예요. 여기 떠나면 뭐 저주받는다든가 뭐 여기 떠나면 뭐 그런 헛소리 거짓말 예, 공갈이죠. 공갈 협박이지. 예. 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거짓종이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이단도 예, 거짓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말이 맞다 그러지. 자기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만복근은교회 말씀의 특징은 뭐라고요? 성경 읽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다 계속 찾아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번역 잘못된 거는 바르게 잡아주고 내 말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야 돼요. 웅변해도 안 돼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정치 얘기하고 미국 갔다 소련 갔다 일본 갔다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거짓종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창세기 3장 조금 더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 근데 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아직 못 찾고 있죠. 그리고 선악과가 진짜 선과 악이 함께 열리는 나무 열매인가요? 다 비유라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비유예요. 비유.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트보샤시에로 뭔가 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쫙 밝아지더니 아이고 내가 벌거벗은 아이고 부끄러워. 그것이 바로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계시록 벌거벗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계시록 계시록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계시록 몇 장에 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오죠. 계시록 10 예
16장에 나오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자기 옷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아니지. 구원의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흰옷,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구나. 아, 나 옛 사람들은 죽었구나.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내 육체 속에 구원받는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구원받는 영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지요. 그걸 가지고 구원의 흰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은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아담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담이 아이고 내가 이제 왔더니 벌고 아주 창피해, 하와랑 같이. 그래가지고 뭐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다. 이때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무화과 잎을 따고, 이게 행위. 내가 부끄러우면, 내가 죄인이면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죽은 행실 회개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성경 해석의 기본, 잣대예요. 1, 3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더라. 그러니까 뭐 통일교에서는 무슨 뭐 치마가 아랫돌이 말하니까 어떤 그 다 이단이 하는 얘기고, 부끄러운 데를 가렸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예.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선악과가 뭘 상징한다고요? 비유한다고요? 율법을 비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만에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내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 모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내가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마저 물론 못 사는 걸 알아야지.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해 그러지 않아요. 저주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맡았는데 그 율법 조건부 행위 율법을 못 지키니까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해서 완전히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멸망받았잖아요. 그죠? 그 율법 행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행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항상 행하지 지키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자, 그러니까 불신자는 율법을 모를 때에 내 마음에 부끄럽고 이런 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들어왔는데 다 죄인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리 성령 율법에 눈을 뜨게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이구나를 이제 나를 폭로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고요. 그때 생명의 회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 성령이. 그때 콧물 눈물도 나올 수 있고 그냥 어떻게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콧물 눈물 흘려야만이 회개가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로마서 3장 20절로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 봤더니 죽었구나. 근데 내가 자꾸 그 죽은 난 줄 모르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목하려고 그러고 십계명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네. 이게 딱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돌아가는지 지나가는지
그러고서는 이제 죄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셔가지고 다 피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런 진리가 쫙쫙쫙 열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영생할 거니까 기쁘잖아요.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지요? 왜 십계명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아직도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집사고 말이죠. 또 신앙생활 그래도 꽤 몇십 년 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필요해요.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왜 십계명을 못 지키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아버지도 아니지 종이지 뭐. 하나님은 주인이고 난 종이지 뭐.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있을 것 같아. 아버지 나 정말 구원받았어요. 해보세요 좀 기도.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증거한 말씀들이 다 좀 떠올라요. 한 말씀 하면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믿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제 구원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좋은 구원의 진리, 온전한 구원의 진리. 자, 그러니까 천주교 1000년, 개신교 500년 동안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온전한 구원의 진리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진리만 구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려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요 율법을 지켜서 못 살아요. 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12절 중요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은 무조건 뭐예요? 내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였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십자가에 날마다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무조건 나를 하나님 앞에 꼬꾸라뜨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지키기를.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가지고 화를 받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내용 많더라고요. 보실까요? 못 지켰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네를 모르니까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이제 했죠. 여기 보면 저주받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못 지키면은 저주받는 내용. 자, 뭐 많으니까 다 볼 수는 없고 1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복이 어마어마하대요. 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제 못하면은 계속 뒤에 보니까 1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누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해서 복만 받고 살다가 영생하고 싶은 거지. 근데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육의 사람 못해요. 아담은 영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보통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란 뜻이거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아담 같은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계속 저주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도 떡반 다 저주야. 저주 하다 끝에 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해. 가나안 복전 못 들어가.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가나안 복전 못 누려요. 구원 없다는 얘기 신약으로 말하면. 60절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까지 모든 재앙까지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십계명을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저주받기 싫으니까. 근데 지킬 수 있다고요? 못 지켜요. 만약에 지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영원전부터
못 지킬 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작전 계획. 그러니까 율법을 맡았어 유대 종교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서 자기네들은 특별히 무슨 영생하는 사람들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신약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율법도 몰랐고 십계명도 몰랐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몰랐고 성경 다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전에 율례 도덕 기준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 율례 도덕 기준으로 살아가던 유교적인 그 사상,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진리하고 짬뽕해가지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데 근데 어떻게 내 양심에 가책되는 걸 갖다가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양심에 가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시해야 되는가?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말이죠. 얼마나 이 성령이 컴퓨터 그 프로그램 이상입니다. 아주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인도해 가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내가 나를 봐도 구원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건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으셔야 돼요. 정말 나 이러다 죽으면 못 가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캐사라예요? 찾아야죠. 아버지 구원의 진리가 뭐예요? 나 인도해 주세요. 내 귀를 열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 구원을 받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 구원을 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있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말이죠.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구원 안 받고 된 목사하고 목회를 합니까? 구원 받았다고 너무나 자부심 갖고 자신했지. 근데 이 말씀이 몇 년 7, 8년부터 조금 열리더니 확 열리 보니까 내가 진짜 온전한 구원을 모르고 목회를 했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요. 어느 사람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 아니고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구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드릴게요. 자, 이제 결론.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원을 주느냐? 자, 저 사람들은 구원을 이제 못 받았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400년 공백 기간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갖다가 또 세우고 지키는 유대 종교인들이 생겨났어. 근데 그 유대 종교인들이 생겨났는데 그 유대 종교인들이 다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산상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4명을 뽑아냅니다. 자, 산상복음이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도 못 받아놓고 뭘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그래요. 자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자꾸 몰고 와요. 율법의 종들이 싹군들이. 아니요. 성경의 진리는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 뭐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니까. 자, 마태복음 4장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4사람을 부르지요.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하고 안드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물을 깁던 야고보하고 요한을 불러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유대 종교의 율법을 지키던 지키던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제가 들어본 역사가 없어. 그냥 의인을 부르는 것처럼 설교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까지 의인 없어요. 천국 가는 의인은.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영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정이 이 말이 뭐 성령이 너희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네 명이 성령이 없어요. 그 성령이 없어가지고 아 내가 소경이고 벌거벗은 죄인이구나 반항한 거. 그래서 애통을 하게 되는 걸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은 회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나오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윤리 도적인 회개가 아니고요.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에 걸리는 것이 하나둘 생기면서 그것을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구원이 나에게 죄사함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천국 가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요. 그것을 새 언약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무궁한 언약 새 언약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적인 유대인 그 다음에 육적인 유대인은 빠져요. 우리 영적인 유대인이죠. 여기 4명 유대인 중에서 또 뭐예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유대인끼리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뭐 따로 구원받고 또 뭐 누가 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이 이방인 우리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뭐예요? 유대인 구원 영적 유대인 구원받죠? 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 구원 처음 받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세 사람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사람으로 주님의 신랑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행 2장 39절 이제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9절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연결을 해서 풀이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2장 39절 이 약속은 이게 죄상 구원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우리 들어간 거예요.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선물을 받게 되었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 2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땐 우리가 예수님 몰랐죠. 죄인들도 있었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죄인을 말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율법 몰랐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새 언약 복음도 몰랐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나오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래서 어떻게 한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속에 영의 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지어져 가고 있다. 왜? 신랑이 들어와야 되니까. 신랑이 길거리에서 사랑하니까 집에 들어와야지. 계시록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21장 3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 교회가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결론이 뭐라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신랑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음과 보는과 듣는 걸 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들마다 깨닫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시민들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영혼들 아버지와 다 아버지 이산가족들이 다 하나로 한 몸으로 만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우리 신랑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입혀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가지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